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북한 땅에서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통일의 그날 우리 남과 북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의 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한 사람인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눈으로 보고 상대방의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제가 챗GPT에다가 한번 오늘 제목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도 탄식하니? 너도 나를 위해 울 수 있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인공지능으로서 감정을 느끼거나 탄식하거나 눈물을 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대답하는데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AI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반쪽짜리 공감임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AI는 여러분이 아프다고 해서 함께 아파줄 수 없고요, 여러분이 슬프다고 해서 옆에서 함께 울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울어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슬픔의 그 고통과 깊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아플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 수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함께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창조된 인격적인 우리가 점점 AI보다 못한 사람들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것이겠죠. AI조차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어찌됐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타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또 타인의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좀 피곤하잖아요. 내일이 아닌 다른 곳에 감정을 소모하는 것, 이제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시대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4일 월요일의 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31분경에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그렇게 해서 23명이 숨졌는데 남성이 6명, 여성이 17명으로 그 중에서 18명이 대부분 많은 중국인들이 일용직 노동자로서 일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첫 발화 후 40초 만에 현장이 암흑으로 바뀌면서 35,000개의 배터리가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는 화재가 이렇게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니까 그 위치가 어떤지, 어떤 구조로 그 공장이 지어졌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탈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때 아내랑 이동 중에 운전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옆에서 이런 사고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 끔찍한 사고잖아요, 정말로. 근데 이게 참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사고 소식을 듣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와, 큰일 났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공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다가 이번 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아버지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딸과의 연락이 끊기자 딸이 일하는 화성에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너무 그 현장이 참담한 거예요. 1년 넘게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에서도 잘한다고 인정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했던 딸을 기억하면서 현장에 홀로 우두커니 남은 그 딸의 자동차 앞에서 아버지는 무너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참아왔던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금년 가을에 결혼하려고 했어요. 화재의 상황이 너무 끔찍하다 보니까 시신이 너무 훼손이 돼서 신원 확인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애통과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딸아이의 죽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같은 딸을 둔 또 아빠로서 정말 참담하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고 안타깝고 아픈 일인지 조금씩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했으나 그것조차 깊은 공감이라기보다는 연민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영상도 찾아보면서 사건이 주는 참담함에 순간순간 안타까운 마음은 들었지만 제가 그분과 같이 유가족의 마음을 느끼거나 탄식하거나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릴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잠시 훔치긴 했으나 유가족의 마음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나의 일이었다면, 내 가족의 일이었다면, 내 친구의 일이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을 만큼 정말 비참하고 슬픈 탄식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흘리신 눈물을 보게 되는데 그 눈물의 의미가 좀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의 장면은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 앞에 12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무리가 자기들의 옷을 깔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울려 퍼지는 선포와 찬양은 아주 열광적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참 은혜로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 또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걸 보고 정말 배알이 꼬일 정도로 탐탁지 않게 여기면서 제자들을 좀 자제시키라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는 정말 한껏 고조되었고 하나님이 정말 영광의 왕으로 예수님이 입성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환호하는 무리와는 다르게 사뭇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4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아멘.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질수록 환호하는 제자들과 무리들, 그의 만에 슬픔으로 가득한 얼굴로 수심이 가득한 우리 예수님, 결국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할 때 클라이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눈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면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찬양하고 옷가지를 깔면서 기뻐 춤추고 있을 때 예루살렘 성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은 그 성을 보시며 울음을 터뜨리면서 한탄하고 통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 대조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들의 세상을 꿈꾸면서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 자기의 마음이 제각각 다 바라는 게 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정치적인 메시아로, 어떤 사람은 자신들을 정말 낫게 해줄 치료자로,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제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분이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에 반해 예수님은 그저 성을 애틋하게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곡은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예수님 스스로가 겪게 될 고통과 고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슬퍼하신 것이 절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분별하지 못할 뿐더러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무지한 백성들을 보는데, 그들의 미래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화와 회복, 회개와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그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인 소경과 같은 것이에요.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안녕만을 생각하는 아주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 그 죽음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도 자신에게 닥칠 그 문제와 염려 따위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쏟고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가족 같고 내 친구 같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눈물 흘리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서 주위를 좀 바라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좀 사랑하는 이웃을 바라볼 줄 알고, 이 도시를 좀 바라볼 줄 알고, 이 나라와 민족 좀 바라볼 줄 알고, 무엇보다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좀 탄식할 수 있는 그 탄식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4월부터 저희가 통일선교위원회에서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했는데 여러 강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참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북한에서 오셨어요. 오늘 기도한 우리 이경영 원사님 바로 5분 거리에 있었던 분이래요. 아주 잘 사는 분인데 탈북을 해가지고 목사님으로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정말 통일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통일을 원하시나요? 그런데 가까운 이웃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통일을 원한다고 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통일이 되면 과연 북한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부터 사랑하십시오. 이거를 한국 사람이 얘기하면 참 어떻게 보면 재수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북한에서 온 북한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야, 정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저들을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는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이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주위의 사람의 문제에, 그들의 삶에 우리가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탄식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좀 더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궁극적으로 저 북한, 아니 더 저 멀리 있는 열방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우리가 반응하며 탄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공감하거나 탄식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지고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열방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기근에 아파할 수 있겠어요? 또한 우리는 때로 탄식보다 사역이 앞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보다 행동이 빠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아픔에 대해서 우리는 사역적으로 접근하면서, 야, 어떻게 하면 빨리 그것을 정리하고 정상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생각은 너무 빨리 하는데 같이 울어줄 생각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역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 생각이 너무나 빠르니까 같이 탄식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시 멈춰서 함께 탄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요구,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부터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북한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여러분이 위원회 사역을 하고 목장을 관리하고 모든 것을 할 때 바로 그것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그 탄식과 눈물로부터 우리가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사역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찾는 것보다 먼저 지금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탄식의 자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이제 넘어서 우리 이웃의 문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나라와 그리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